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아프지 마시고 늘 건강하세요 라고도 그렇게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프지 말고 늘 건강합시다. 네, 이럴 때는 건강한 게 또 최고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성도님들 늘 주 안에서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사람의 모든 인식은 전견과 배경의 전환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지요. 네,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전경은 어느 한순간에 집중이 되는 대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배경은 그 전경으로 집중을 하고 있는데 그 주변의 것들을 다 그렇게 배경이다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제가 여기 앞에 계신 우리 장로님을 이렇게 지그시 바라보고 있으면 장로님이 저에게 있어서는 지금 전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다 배경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시선을 옮겨서 다른 분께 이렇게 바라보게 된다면 이분이 저에게 있어서 다시 전경이 되는 거고, 이제 이전에 봤던 우리 장로님은 이제 배경으로 사라져 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인식은요, 전경과 배경의 전환에 의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이루어져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내용을 덴마크의 심리학자인 에드가 루빈이 이 루빈의 컵이라는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했던 적이 있는데,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 한 번씩은 다 봤을 거예요. 제가 이 그림으로 한번 준비를 했는데 혹시 한번 잠깐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루빈의 컵이라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통해서 두 가지 그림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넓은 그런 대접 형태의 하얀색의 컵 모양이 보이시죠? 보이시나요? 네. 그리고 이제 조금 이렇게 달리 보게 되면 검은색의 얼굴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그림도 보이죠? 네, 보이시나요? 네, 보이시죠? 하얀색 그 컵에 집중을 하고 있으면 저 하얀색 컵이 전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검은색 그 마주보고 있는 얼굴은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눈을 또 다시 바꾸어서 검은색 그 얼굴을 바라보게 되면 그 마주보고 있는 얼굴이 전경이 되는 거고 이 컵은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저 그림 두 가지가 같이 보인다 하시는 분 계세요? 그러면 안 되는데, 고개 끄덕이시면 안 되는데. 네, 왜냐하면 보는 시점에 따라서 이 전경과 배경이 전환이 돼야 돼요. 그런데 너는 저 그림이 한꺼번에 같이 보이는데, 그러면 그분은 정말 특별한 능력을 가지셨거나 아니면 빨리 병원에 가보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농담이 아니고 정말인데요. 이렇게 우리의 시선은요, 항상 전경에서 배경으로, 또다시 전경에서 배경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아마 대체로 여기 계신 분들 그런 분은 없죠? 네, 병원 가보셔야 될 분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상남교회 성도님들은 다 건강한 안목을 가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안 하시고. 네, 이렇게 우리의 의식은 이 전경과 배경의 전환에 의해서 이루어져 가게 되는데, 이것을 심리학에서는요, 게슈탈트의 형성과 해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게슈탈트는 독일어로 형태 아니면 전체적인 모양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강대상이 지금 보이죠? 대답을 좀 해주셔야. 네, 이 강대상 보이죠? 네, 지금 이게 보인다면 게슈탈트가 정확하게 형성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번엔 제가 보입니까? 제 얼굴이 보이시나요? 네, 그러면 아주 정상적으로 지금 이 게슈탈트가 해소가 되었다가 다시 저를 보셨기 때문에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만약 내가 어떤 전경의 대상을 집중하고 게슈탈트를 형성을 했는데 이후에 그 게슈탈트를 해소하지 못하고 계속 나의 그 의식 안에 자리를 잡아서 그렇게 새로운 게슈탈트를 형성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그것은 바로 미해결 과제로 남아서 이 개인의 삶에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제가 쉽게 또 설명을 드리자면 아침에 출근을 하기 전에 부부가 다툼을 벌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 싸움을 한 거죠. 그러면은요, 직장에 출근한 남편이든 아내든 그 아침에
그 배우자와 그렇게 다투었던 일이 계속 마음에 남아 있잖아요. 그 의식 가운데 남아 있다 보니까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이 손에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나는 부부싸움 해도 일이 굉장히 잘 되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꼭 상담받으러 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부부싸움을 했다라고 한다면 하루 종일 마음이 불편해야 정상인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경험 하지 않습니까? 아침에 그렇게 부모님과 다투었든 부부간에 그렇게 다투었든 이렇게 다른 공간으로 가서도 그게 내 의식 가운데 잊혀지지 않아서 계속 남아있어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그런 일들, 아마 우리 성도님들 한 번쯤은 다들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이렇게 게슈탈트를 형성하고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 또 다른 게슈탈트가 형성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다면, 그리고 계속해서 또 이 문제가 반복해서 우리의 인식 가운데 남아있게 된다라고 한다면 마야라는 그런 중간층이 생겨서 그로 인해서 이제 인식의 장애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어떤 인식의 장애가 생기게 되냐면,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이요, 지극히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말과 행동을 해요. 그런데 내가 받아들이기에는 저 사람이 지금 나에게 위협을 가한다, 나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라고 그렇게 인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미해결 과제로 이 마야라는 중간층이 생기게 되면 심각하게 그 왜곡이 된 인식의 장애가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우리의 인식 속에서 미해결 과제가 남아서 이 마야라는 층이 생기지 않도록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해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수가 있는 걸까요? 이 심리학 용어로 이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차림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내 행동이 또 내가 하고 있는 그 말이 잘못되었다라고 알려주는 그 사람의 상담과 지도를 통해서 내가 지금 어떤 문제에 있는지를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미해결 과제가 주는 고통에서 벗어나서 훨씬 더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이 같은 문제가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 관계는요, 굉장히 복잡한 관계로 얽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가족하고 어중간한 관계를 제외하면 필연적으로 두 가지 관계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어떤 관계냐면 하나는 이웃이고 하나는 원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와 내가 좋은 관계를 맺게 되면 그는 나의 좋은 이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나와 안 좋은 관계를 맺게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를 생각합니까? 원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가족이랑 어중간한 관계를 제외하면 아마 이 두 관계가 남게 될걸요? 그렇죠? 네, 아니라고 하면 또 곤란한데. 네, 그럴 거예요. 아마 대체로 보면 물론 나의 이웃이 많으면 좋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근데 원수가 많은 분 여기 없죠? 그럼 세상 살아가기가 진짜 굉장히 괴로우실 텐데. 아마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 두 개의 관계를 아마 모두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관계는요, 나라와 문화와 시대를 떠나서 어느 때나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4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 당시에도 이 두 관계가 사람들 사이에서 보편적으로 성립되어져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 다 같이 43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시 유대인들도 이웃과 원수라는 그런 두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얼핏 보면 이 말씀이요, 구약 성경 어디에는 나올 것 같은 그런 말씀으로 여겨지지 않으신가요? 어디에서 구약 성경에서 봤던 것 같기도 한 그런 말씀처럼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 어디에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구약의 가르침에서도 이웃은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그 말씀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도 여전히 이웃도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십계명과 그리고 다른 성경을 보게 되어도 동일한 그 내용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원수의 손에서 건져 주시겠다, 그리고 너희의 원수에게 내가 복수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은 나오지만, 우리로 하여금 너희는 원수에게 철저히 복수하거라 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말씀은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구약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 말씀은 뭡니까? 라고 그렇게 반문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 말씀은요, 복수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처벌에 대한 범위를 정해주셔서 법 앞에서 모두가 평등하다라는 것과, 그리고 당시 약자들의 생명을 지켜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인과 노예가 있는데 노예가 실수로 주인의 눈을 상하게 했다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 주인이 노예를 살려주겠습니까? 감히 주인의 눈을 상하게 만들었는데 그 노예를 살려주겠습니까? 아마 죽여버리거나 더한 벌을 내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반대로 이번에 주인이요 실수로 노예의 눈을 상하게 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렇다면 노예가 주인에게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고 마는 거잖아요. 주인에 의해서 눈이 상했다 하고 마는 거잖아요. 어떻게 노예가 감히 주인의 그 눈을 아니면 그 생명을 해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 말씀은요, 복수를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법 앞에서는 모두 다 평등하다, 생명은 존엄한 것이다 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어디에도 원수를 미워하고 그에게 복수를 하라는 그런 말씀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요, 성경이 아닌 어디에서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을 가지고 오셔서 그런 말을 너희가 들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통상적인 관념에서 그 말을 가지고 오신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로마에 의해서 침략을 당해서 그들에 의해서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원수의 대상은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누구이겠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원수는 바로 로마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는요, 열심당원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품에 칼을 차고 다니면서 이 로마 사람이나 아니면 로마에 이 조력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칼을 몰래 뽑아서 슉 하고 그렇게 살인을 저질러 가기도 하는 그런 아주 강경한 단체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면 폭력을 행사하거나 강도질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의 분위기가요, 이 사람들을 반대하고 저 사람들 왜 저래? 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지지해주는 그런 분위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랜 세월 이 이스라엘은요, 주변 나라들과 다툼을 많이 벌이고 또 전쟁을 많이 벌이다 보니까 은연중에 원수는 미워해야 된다라는 그 말이 유대인들의 사고 안에 박히게 되어서 그런 말이 당연한 듯 만들어지게 되었고 또 사람들 사이에서 두루 그렇게 퍼져나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정리해보자면 당시 유대인들은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서 내 이웃은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라는 그런 말을 만들어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에게도 이웃과 원수는 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나에게 잘해주고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요, 나의 이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도 나 싫어하고 나도 저 사람 싫어하고 만날 때마다 또 보기 싫고 밉고 이런 사람은 원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당시 통상적이었던 그 관념을 완전히 뒤엎으시는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계십니다. 우리 44절의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을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면 주님께서는요, 이웃에 대해서는 언급하지를 않으세요. 원수에 대해서만
두 번 연거푸 언급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는요 이웃에게는 어떻게 하라라는 그 말씀을 하지 않고 왜 원수에게만 반복해서 사랑하고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걸까요? 사실 생각해 보면 간단한 이유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이웃에게는요 굳이 잘하라고 누가 말하지 않더라도 잘하게 돼 있어요.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누군가 옆에서 좀 더 잘해줘라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도 본능적으로 그 사람에게 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옆에서 그 사람에게 좀 잘 좀 해줘 라고 아무리 얘기를 하더라도요 그게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가까운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찾아와서 그 사람에게도 좀 잘 해줘라, 그 사람을 좀 사랑해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그 말을 잘 듣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운 사람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쉽게 생기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말하지 않아도 잘하는 이웃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셨던 것이고 원수에 대해서만 이렇게 두 번을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두 번 말씀하셨다 하더라도요 한 번 미워진 사람을 다시 사랑하기란 너무 힘든 일이에요. 예전에 제가 포항에서 사역을 할 때 어떤 권사님 두 분이요 아주 사소한 일로 다투셨어요. 어떤 물건을 정해야 되는데 이 권사님 이게 좋다 그러고 저 권사님 이게 좋다 그러는데, 근데 이게 서로 절충이 안 되니까 이것 때문에 나중에 다툼이 생기는데 갑자기 막 밀고 당기고 하다가 갑자기 머리채를 잡고 막 밀고 당기고 그렇게 이제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 한바탕 교회가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담임 목사님이 알게 돼서 이 두 권사님을 그 담임 목사님 방으로 불렀어요. 그리고 왜 그랬는지, 앞으로 그러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시고 용서하고 화해하세요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자리에서도 막 저 권사님이 어쩌고저쩌고, 아니 저 권사님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목사님 앞에서도 그렇게 싸우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결국은 이제 화해시키지 못하고 두 분을 돌려보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두 분이 같은 부서에 있다 보니까 만날 때마다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보는 사람이 다 불안해요. 만날 때마다 뭔가 번개가 튀기는 듯한 그런 지직하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되니까 보는 사람이 불안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창원에 올 때까지요 이 두 분이 화해를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 아직도 화해를 안 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요 한 번 미워진 사람을 다시 사랑하는 것, 다시 용서해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두 번이 아니라 20번, 200번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도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원수를 사랑하고 또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은 걸까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슈탈트로 설명을 드려보자면, 이 정경에서 미해결 과제가 남아있게 되면 배경으로 순조롭게 이렇게 전환이 되지 못하는 것처럼 원수에 대한 미해결 과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에게 받은 상처, 앙금, 분노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지 않고 내 안에 그대로 쌓여있다 보니까 그를 볼 때마다 그래, 주님 말씀처럼 저 사람 사랑해야지, 저 사람 용서해주고 저 사람 위해서 기도해야지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어이 저놈의 원수 저렇게 안 보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어떻게 하면 내가 복수할 수 있지?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생각들이 해결이 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남아있게 되다 보니까 이 게슈탈트에서 왜곡된 중간층인 마야로 인해서 인식의 장애가 생겨나는 것처럼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고 성경 말씀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왜곡된 관념인 원수를 미워하라라는 그런 말을 만들어내고 마치 이 말이 성경의 진리인 것처럼 믿고 살아가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성경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곡되고 세속적인 관념인 원수를 미워하라라는 그런 말을 믿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계속 잘못된 것을 믿고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의 노예로 그 미해결 과제를 가진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미해결 과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내 안에서 스스로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시선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45절의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악인이나 선인이나 동일하게 해를 비춰주시고 또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에게도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처럼 이웃과 원수라는 그런 구분이 없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그렇게 구분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상대가 누구라 할지라도 그를 차별하지 않고 먼저 사랑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가지신 시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선은 어떻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는 이웃으로 보이게 되고, 나에게 불이익을 가져다 주는 그런 사람이라고 여겨진다면 원수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친한 이웃과는 원만하게 잘 지내려고 하고, 원수와는 치열하게 다투면서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만약 이런 시선이고 이런 관념으로 살았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잘못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주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처럼 이웃과 원수의 그 경계를 무너뜨리고 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수를 사랑하고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 46절에서 48절까지 나오는데, 우리 46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우리는 바로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웃뿐만 아니라 우리의 원수까지도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이고 또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무엇이 잘못된지 알겠어요. 또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도 분명히 알겠어요. 그런데 실제 상황이 되면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게 된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요, 그 갈등의 골을 좁히지 못하게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중보자 대신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여 순종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못을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1944년 12월 24일 독일의 어느 깊은 숲속 작은 오두막에 프리츠 빈켄이라는 소년이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빈켄의 어머니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서 맛있는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때 문 밖에서 이렇게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당시 상황이요, 이 독일군과 이 미군이 이 깊은 숲속에서 치열하게 전투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빈켄의 어머니는 굉장히 긴장한 상태로 이 오두막의 문을 열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오두막 밖에 이렇게 부상을 입은 그 미군 한 명과 그리고 그를 이렇게 부축하고 있는 미군 한 명, 그렇게 미군 2명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빈켄의 집에 들어갈 수가 있었지만 그들은 빈켄의 어머니를 위협하지 않고 그녀가 알아들을 수 있는 프랑스어로 자신들은 이 부대에서 낙오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독일군을 피해서 사흘이나 이 숲속을 헤매고 다니다가 동료가 부상을 입게 되었다. 그래서 하룻밤만 쉬어갈 수 있도록 또 도움을 달라라고 그렇게 말을 건네게 되었습니다. 당시 적군을 숨겨준다라는 것은 사형에 해당될 만큼 큰 문제였지만 이 빈켄의 어머니가 그들을 보니까 너무 애띤 거예요. 그 20대 초반의 그 젊은 군인들이니까 얼마나 애틋했겠어요. 그 군인들이 너무 불쌍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집안에 들어오도록 했고, 또 그 중에서 상처를 입은 그 병사는 치유해주고, 그리고 이후에 그 크리스마스 음식을 차려놓고 이제 음식을 대접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 그 순간 다시 밖에서 이렇게 노크하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지금 앞선 상황보다 더 긴장이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만약 독일군이 들어오게 되면 이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빈켄의 어머니도 굉장히 긴장된 상태에서 그 문을 열어주게 됩니다. 근데 밖에 나가보니까 이번에는 독일군 4명이 방금 전과 똑같은 상황으로 그 문 앞에 서서 하룻밤 묵어갈 수 있도록 부탁을 하게 된 거예요. 엄청 긴장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 빈켄의 어머니는요, 너무나도 긴장됐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집에는 이미 다른 손님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당신들의 친구는 아닐 겁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독일 군인들은 오두막 안의 그 상황을 눈치를 채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들고 있던 그 총을 들어서 집 안으로 겨냥을 하게 되었고, 미군들도 숨어서 그 바깥 상황을 살펴보다가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알고는 총을 들고는 그렇게 문을 향해서 겨누어들게 되었어요. 일촉즉발의 그 위기 상황이 찾아오게 된 거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한 사람이 방아쇠를 당기게 되면 이 오두막은요, 전쟁터가 되는 겁니다. 정말 지옥 같은 곳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빈켄의 어머니는요, 그들 사이에 서서 침착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날입니다. 우리 집에서 싸움이 벌어지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들은 내 아들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집안에 있는 저 사람들도 똑같이 내 아들 같은 사람들이에요. 다 배고프고 지친 상태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만은 서로 총을 내려놓고 크리스마스 이브의 만찬을 즐깁시다. 그러나 빈켄의 어머니가 그렇게 중재했음에도 불구하고 무거운 침묵은 계속되었습니다. 쉽게 총을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자 이번에는 빈켄의 어머니가 명랑한 목소리로, 아니 멋들해요. 빨리 저녁을 먹읍시다. 그리고 총은 이 장작더미 위에 올려놓으세요. 얼른 들어오세요. 얼른 들어오세요. 그렇게 설득을 하자 그제야 젊은 독일군과 미군은 총을 내려놓고 식탁에 둘러앉게 되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서먹했지만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크리스마스 인사를 나누고 대화를 이어가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군인들이 다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시절 성탄절에 대한 추억을 가지고 있었던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들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다들 빈켄의 어머니가 차려준 그 저녁을 맛있게 먹고는 하룻밤을 잘 보내게 되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그들은 각자의 부대로 돌아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독일군은 이 숲의 지형을 잘 아니까 돌아갈 길을 아는데 미군은 모르다 보니까 어떻게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독일군이 나서서 당신 부대로 가려면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면 갈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악수를 한 뒤에 그렇게 헤어졌다라고 합니다. 당시 어린 빈켄은요, 이 일을 곁에서 보고 잘 기억하고 있다가 전쟁이 끝난 후에 그 일을 책으로 쓰게 되었고, 나중에 생존한 군인들을 만나서 그때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라고요. 그리고 그는 그때 일을 이렇게 회고했다라고 합니다. 그날 저녁 우리 오두막에는 천국이 임했습니다. 이 이야기처럼 우리 스스로는요, 원수를 사랑할 마음과 용기가 생기지를 않습니다.
그저 내가 상처받지 않으려고 나의 총뿌리를 원수에게 겨냥할 뿐이죠. 하지만 그 순간 우리 사이에 서서 나는 더 이상 이와 같이 참담한 관계를 원하지 않는다. 너도 나의 사랑하는 자녀이지만 저 사람도 나의 사랑하는 자녀이다. 너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없니? 너는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니? 라는 그런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인다면 우리는 어느샌가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총을 내려놓고 그 원수와 내가 원수라고 여겼던 그 사람과 함께 화목을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관계를 중재하고 계시는 주님의 이 음성을 우리가 듣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왜곡된 관념으로 나의 원수에게 성난 감정과 분노를 쏟아놓지 말고 주님의 말씀대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면 해결되지 못했던 문제는 어느샌가 사라져버리고 참으로 행복하고 기쁜 그런 일들이, 그런 관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8.15 광복절입니다. 이날은 한편으로 기쁜 날이면서 동시에 또 슬픈 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우리 선조들이요, 극악무도한 일들을 저질렀던 일본이 전쟁에서 패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독립이 된 것은 너무나도 기쁜 일이지만 오랜 세월 그들의 손에서 고통당하신 우리 선조들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참 아파요. 그래서 이 두 감정이 이 8.15라는 이날 가운데 계속해서 교차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정과 함께 지금까지도 일본이 우리에게 저지르고 있는 일들을 보면 도무지 일본이라는 나라를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본이 우리에게 했던 그 일들, 또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을 보면은요, 정말 일본이라는 사람은요, 정말 미워할 수는 있겠는데 사랑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참 그런 나라가 일본이라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그런지요, 일본이 하는 건 다 마음에 안 들어. 일본이랑 경기하면은요, 스포츠 경기를 하면 져야 됩니까? 이겨야 됩니까? 반드시 이겨야 되죠. 졌다가는 큰일 납니다. 얼마 전에 그 도쿄 올림픽이 있었는데 배구에서는 이겼는데 야구에서는 져가지고, 제가 야구는 좋아하는데 배구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야구는 져가지고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 괜히 화가 나더라고요. 저것들 다 군대 가야 된다고, 군대 가서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 그래서 사실 뭐 저랑 크게 상관은 없는 거잖아요. 그냥 같은 나라 사람이다 보니까 응원하는 건데, 특히 일본과 관계된 일이라면 괜히 그런 감정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감정 때문인지 우리나라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일본 사람들이랑 하는 스포츠라고 한다면 가위가위보도 져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을 아마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관념만 가지고 살아가면은요, 우리에게 저들이 원수가 되는 것처럼 저들에게도 우리가 이웃이 되지 못하고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관념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문제도 더 이상 미해결 과제로 놔둬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이제는 해결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그 원수의 관계를 회복할 능력이 있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실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 말씀처럼 저들을 사랑하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간 일본과 우리의 관계가 달라질 거예요. 서로 미워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두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곁을 보면 위로는 북한이 있고 또 옆으로는 또 중국이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이 나라도 만만치가 않죠. 이 나라들도 참 사랑하기가 힘든 나라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사랑하고자 노력한다라고 한다면 일본과 중국과 그리고 북한이 우리의 이웃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는
신앙의 미해결 과제인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여서 결국에는 주님과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하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8.15 강복절을 맞이하게 하시고 또 거룩한 주일, 또 이날에 또 주님 전에 모여서 또 주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진실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역사, 이 아픔을 우리가 돌이켜보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이것을 잘 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앞으로는 이와 같은 아픔의 역사를 만들어 가지도 않게 하시고 또 주변의 나라들과 또 화목하게 또 잘 지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개인의 삶도 그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웃과 원수의 경계를 만들어서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는 그와 같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듯 원수를 더욱 사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서 주님 안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시고 온전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왜곡된 그런 세상의 관념이 아닌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을 더하여 주시고 늘 말씀에 사로잡혀서 말씀대로 그 삶을 살아내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